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저청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네 길 되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의와 거룩의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은 새 사람, 소위 말해서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의 모습에 대한 묘사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24절이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짧은 구절에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 righteousness,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거룩함, holiness입니다. 사실 24절이 선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어로 이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NIV 버전으로 보니까요. And to put on the new self, which is created to be like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입듯이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근데 그 새로운 옷이, 새로운 사람의 옷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리로 혹은 진실되게 창조된 것인데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혹은 새롭게 됐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성품,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공유적 속성인 의와 거룩을 회복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을 조금 이 에베소서에서 새롭게 표현한 그 비유가 바로 옛사람과 새 사람의 대조인 것이죠. 이걸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원래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게 또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결국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옛사람의 성품, 오늘 성경이 표현했다니까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것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두 번째서 머무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첫 아담이 범한 그 범죄의 인간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옛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즉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 거듭난다는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은 어디 잠깐 고치고 잠깐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totally created 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사람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 이신칭이라고도 하는데요.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신, 의롭게 되었다 혹은 의롭게 불렸다,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성품을 우리가 회복했는데 그것이 의의 성품 칭의가 됐다. 근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칭의와 함께 병행돼서 설명되어야 되는 그 신학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성화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선포되는 그 칭의, 의롭게 되었다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가 거룩하게 making holy 혹은 sanctified 된 sanctification, 성화라는 용어가 반드시 같이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고도 좀 복잡한 신학적인 개념 혹은 용어의 논쟁들이 이제 여기 담겨 있는데요. 이 짧은 설교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의 장대한 선포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애쓰며 노력하며 힘쓰고 나아가서는 그 죄와 싸우는 분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이 설교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칭의는 믿는 순간 한순간 은혜로 되어지만 거룩을 향한 성화, 그 거룩에 이르는 길은 매일매일 노력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칭의와 성화를 딱 분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 우리가 칭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심과 동시에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맞지만 내 삶에 있는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법정적인 용어로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는 칭의, 그것과 함께 무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야 된다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딱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까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옷을 벗는 것처럼 put off, 옛날에 있던 그 성품을 벗어버려라. 이것은 사실은 지금 벗으라는 게 아니라 부정사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확정적인 행동으로 단번에 결정된 옛날의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사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소유한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옛성품,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확정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은 이미 옛사람이 다 벗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현재로는 능동적인 상태로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나중에 입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린 순간 새 사람도 동시에 입게 되는 것이죠. put on, 그 벗어버린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똑같이 아까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사실이 과거인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도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 몸에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좀 이해할 때 혹은 설명할 때 좀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옛사람과 새 사람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두 개인데 이게 이제 막 충돌을 한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은 후에 막 계속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죄가 남아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불안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가 되겠습니까? 이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을 이 표현 그대로 따르면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까 나는 지금 새 사람을 입기 전까지는 뭐 벌거벗은 상태란 말입니까? 이건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그렇게 말을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의 신분은 확정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적으로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로써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이미 우리가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그 새 사람에 걸맞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종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비유, 이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22절과 24절에 있는 23절입니다. 23절은 이제 새사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새사람은 오직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 이 새사람에게 주어진 새롭게 있는 컨디션이라는 거죠. 새롭게 된다.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아나우네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은 옛사람과 새사람은 과거형이지만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현재형이면서 수동태입니다. 새롭게 된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영이, 즉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새롭게 된다는 그 새롭게 되는 변화의 방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라가는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5절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다다를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치도 못할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범사에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라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여, 이미 의인이라 일컬음 받은 자여, 에베소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원래 성품, 의로움과 거룩, 다른 말로 하면 칭의와 성화, 아까 우리가 보았던 22절에서 24절의 표현을 따르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반드시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논리적으로는 좀 용어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성화를 이루고 거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구원에 이르는 것을 자포자기하면서 실망했던 그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때 그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데 거룩에 이르도록 힘쓰고 분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동일한 그 명령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이제 이게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한 건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안 된다고 벌써부터 포기하지 말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족하다고 하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이죠. 이런 말씀에 좀 꼭 맞는 비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봤던 그 한 인터뷰 영상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가수 이효리 씨와 손석희 앵커의 대담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효리가 누굽니까? 90년대 말에 핑클이라는 그 걸그룹으로 데뷔해갖고 아주 인기를 끌다가 솔로로 또 나와갖고 Just one 10 minute 내 것이 되는 그 아시죠? 소위 말해서 이제 섹시 스타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이효리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예능, 여러 쇼프로, MC 여러 가지를 다 방면으로 했던 어떻게 보면 톱스타 중에 톱스타 그 이효리 말입니다. 그 이효리 씨가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어느 날 약간은 평범하면서도 그분에겐 좀 죄송하지만 약간 무명에 가까웠던 이상순이라는 그 가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연예계를 떠나서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 한동안은 꽤 오랫동안 아마 조용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건 아마도 이제 10대, 20대 때 너무 이효리 씨가 바쁘고 화려하고 너무 그렇게 높은 최절정에까지 가봤던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인기가 신물이 났던 것인지 아니면 뭐 부질없다고 느꼈던 것인지 아마 그 모든 최절정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서 그냥 호련히 제주도로 가서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떨어져서 아마 한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돌연 이제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TV에서 다시 출연하기 시작했고 다시 이제 잊혀지는 게 두렵다 하면서 이제 그 TV 쇼 프로에 나오게 된 것이죠. 예능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효리의 컴백이 대단한 뉴스였기 때문에 이 JTBC 뉴스룸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손석희 앵커가 이효리 씨한테 그렇게 물어보죠. 이효리 씨는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또 조용히 살고 싶지만 잊혀지기는 싫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이효리 씨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그 말한 대답이 저의 머리를 콱 내리친 것 같았는데요. 그때 이효리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능한 것만 꿈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한 것만 꿈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머리에 이제 쾅 하나 얻어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이 손석희 씨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아, 그렇군요. 저를 참 당황하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효리 씨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 자신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바람은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저 스스로에게 바라는 것은 욕심이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주 당돌하게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느꼈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능한 것만 바라보면서 뭐 이게 가능성이 있니 없니, 가능성이 높으니 적니 이렇게 운운하면서 실컷 제기만 하면서 노력은 안 하는 건 아닐까? 우리의 삶에 거룩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만 하면서 생전 힘쓰거나 노력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거룩하고 그렇게 완전히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아예 노력도 시도도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불신앙일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 칭의와 성화의 비밀을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았다는 것이죠. 혹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주하면서 예전에 회심했던 경험, 예전에 뭐 뜨거웠던 경험, 예전에 받았던 은혜,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땅에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레위기 19장 2절에서 주님이 명령하시죠.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할 수 없어. 그렇게 절대 거룩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예 나는 시도조차 않을 거야. 아예 거룩과 성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이것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조금 더 솔직하게 돌아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에 따르면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을 입는 그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또 거룩함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절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이, 이제 영어 제목이 What a Wonderful Change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그 제목이죠.
적어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뭔가 원더풀한 체인지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의 모든 예수님을 모신 우리 모두가 그 망령된 행실을 끊고 새 빛을 찾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 물밀듯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나중에 천국으로 갈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힘쓰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듣겠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기에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모든 옛사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물밀듯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거룩에 힘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